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2024년 1월 21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네 번째 시간으로 삶의 방향이 있음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 우리 삶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또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살라, 주를 위해서 죽어라, 주를 위해서 먹어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셔야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삶에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데이트한다, 연애한다라고 할 때도 어떤 사람과 연애합니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이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나라엔 청년들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같이 근무 환경이 열악하거나 육체적 노동이 굉장히 힘든 곳, 그걸 3D라고 하죠. 더럽고 위험하고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해서까지도 농장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어떠한 인력난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직장에 못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지 이 나라에 일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요구하는 것, 이게 항상 기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훌륭하다,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돈을 벌거나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훌륭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래야 네 미래가 보다 더 평탄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어. 이런 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도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고 소원을 비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는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어떤 이는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게 해달라고 또 다른 치성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위하여 또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러한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넓고 큰 길로 가는 것이 다수율로 봤을 때는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죠.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찾는 이가 없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마시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히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을 바라봤을 때 어리석다, 미련하다, 무지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도 아끼지 않고 헌금을 합니다. 세상에서 노력하고 일하면 월급을 받고 또 봉급을 받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월급이나 대가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돈 내가면서 봉사하고, 내가 내 돈 내가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세상에서 봤을 때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데,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개중에는 세상 종교에서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듯 교회에서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하듯 교회 다니는 분도 간혹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움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죠.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풍습,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습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풍조를 너무 당연시하게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 천사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의 집에 찾아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천사가 찾아왔죠. 그랬더니 그 동네 청년들이 지금 집에 들어간 손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성폭행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아직 정혼한 딸이 있는데 그 정혼한 딸을 내어줄 터니까 그 딸하고 재미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정혼했다는 것은 이미 신랑감이 정해져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네 청년들에게 내 딸을 내어놓고 마음대로 윤관하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가치를 갖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도 또 결혼한 후에도 어떠한 관계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도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고 그곳에서 구원한 롯과 두 딸이 소알성으로 피하죠. 근데 그곳에 피하고 나서 그 두 딸이 이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하는, 자손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관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딸들이 아버지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지를 술 먹여서 인사불상을 만들고 아버지와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딸들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성적인 타락, 문란한 삶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를 위해 산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는다,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마신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피로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오염되어 버렸어요. 우리 옛 어르신들이 금묵자학이라 그랬죠. 더러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아무리 깨끗한 손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어느 틈인가 이슬비에 옷이 쳤듯 서서히 세상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찾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심하게 추락할 수도 손상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19년 4월 9일 일본에서 F-35A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투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 중에 하나입니다. 적의 레이더에도 탐지가 되지 않는 아주 고성능 비행기예요. 그런데 적의 레이더에도 탐지가 되지 않는 이 전투기가 추락했으니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블랙박스를 찾아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조종사가 그 F-35A 그 스텔스기를 몰고 전투훈련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적들과 이렇게 공중전을 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가상의 훈련을 하고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적의 전투기를 추락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귀대하는 겁니다. 자, 돌아오는데 그런데 관제소에서 자, 이제 훈련 다 잘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비행기가 바다를 향해서 계속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기계인데 이 공중에서 계속 바다를 향해서 계속 추락하듯이 날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관제탑에서 이 훈련 잘 끝났으니까 잘 귀대하라고 그렇게 무선 통신했는데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하고 뭐 응답을 해요. 근데 계속 그 비행기는 바다를 향해서 날고 있었고 결국은 마하의 속도로 바다에 부딪혀서 비행기는 추락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비행기를 멀쩡한 비행기를 가지고 그 수천억 되는 그 비행기를 가지고 왜 멀쩡하게 하늘 날지 않고 바다로 날랐는가? 기체 이상이 아니래요. 적의 미사일에 맞았다든지 공중전 할 때 어떤 기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래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여 새들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작동되지 않아서 추락한 것도 아니래요. 비행기 자체는 멀쩡했대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했는가? 조종사가 전투를 하다 보니까 공간 개념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바다 색깔을 하늘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다를 향해서 마하의 속도로 날고 있으면서도 그 바다를 하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를 향해서 수직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비행기는 바닷물과 부딪힌 그 순간에 파괴되었죠. 그 조종사는 만약에 미사일에 맞았다든지 기체가 손상당했다든지 그랬다면 탈출을 했을 거예요. 비상 탈출했겠죠. 그런데 바다에 부딪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조종사는 탈출 레버를 당기지 않았대요. 그냥 바다에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는 공중을 나는 것이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도 알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상관을 해야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모든 목적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구속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바다로 추락했던 이 F-35 비행기처럼 전투기처럼 우리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지극히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살지도 않으셨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의 능력이 있었고 또 많은 병인을 고칠 만큼의 권능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을 만큼의 큰 영적인 권세도 있으셨죠. 오병이어 곧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예수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재능과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재물을 벌 수도 있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마귀는 예수를 시험할 때 천하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제안까지 합니다. 나에게 무릎만 꿇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까지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주 너희 하나님께만 섬기라 했다고 결코 그에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고난을 담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자신을 위해서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권능을 행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거저 주셨고 내가 병 났다는 것도 그분이 거저 주셨고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분이 거저 주셨어요. 이는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 찔리고 맞고 상하고 모든 질고와 괴로움을 다 당하셨어요. 누굴 위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원합니다. 곧 아버지의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살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대어나있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충성하셨단 말입니다. 우린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살았던 예수를 우리 믿음의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너희도 나를 따르려느냐?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합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그 공부를 왜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한옥 연말에 방송 어떠한 가수든 탤런트든 영화배우든 어떤 시상식장에 가서 그들이 어떠한 그 상을 수상할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배우나 가수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그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배우로서 연기를 하고 영화를 찍고 애쓰고 수고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삶의 방향은 바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었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죽는 것까지 우리 주가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셨고, 우리 주가 원하신 대로 이 땅에서 충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목적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 믿음의 방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방향, 주님이 옳다고 여기신 그 방향, 곧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받는 그 십자가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멸망의 길, 진노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길, 바로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마시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